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마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애국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귀족들과 항거하는 패역한 고관들은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밭과 재산을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패배하여 이방인인 바벨론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와 같이 유다의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이스마엘이나 요하난과 같이 결사항전만이 유다를 위하는 일이고 애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다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왕을 섬겨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지하고 완악한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이어서 13절 14절에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함께 하고 있었죠. 전생에 패하고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는 끝까지 결상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랴가 전한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하난이 군 지휘관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나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라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그다랴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왕의 장관이었다. 암몬 왕이 왜 이스마엘을 부추겼는가? 그가 왕의 친척이고 장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은 유일한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죽여서 네가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되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그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욕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그다레를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듣긴 들었을 거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외쳤으니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특성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결사항전해야 된다고 소리친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 중심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배역한 사람일 뿐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스마엘.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절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뭐다? 발람이다.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할 수 없는 일임을. 그러나 그에게 재물을 주고 금은 보화를 주면서 또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발락 왕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선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은 12절에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러니까 양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열매가 없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어둠 속에 사라져버릴 악한 자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의 결정과 뜻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그 정의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시커먼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 찬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이죠. 애국을 내세우면서. 당시에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우리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를 몰아내고 결사항전하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미혹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이 아들 그다랴가 그를 믿지 않았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그다랴에게 나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종속되었고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을 때 이 암몬 왕, 이것도 주목해야 돼요. 암몬 왕은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이려 했다. 이 이스마엘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또 하나 그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아주 욕망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일 뿐이에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이다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방해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보세요.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를 더 못되게 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암몬 왕, 그와 함께 동맹하라고 그의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죽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국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마엘,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암몬 여선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마엘은 여기 다 해당이 되네. 악인의 꾀를 도모,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죠. 이걸 분별을 못하나? 이스마엘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니 저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몰라요.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죠.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렸네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신 거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들인데 못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말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죠.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 느헤미야죠.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돌아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신명기 4장 말씀이죠. 23장이요. 신명기 23장 말씀을 지금 낭독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를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보세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율법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때에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으니 분리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암몬 사람 다 쫓아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누룩과 같은 죄악이 불순물이 섞이면 쉽게 부패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뿐이죠.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말이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분류했는데 이 이스마엘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한번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죽인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해. 시드기야 왕의 종친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의 종친이다. 왜 그다랴야? 왕의 종친이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암몬 왕의 종이 되어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해요.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스마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에 모여 있었다는 거, 유다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이스마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지만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 관심 없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15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일 거다.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럴듯하네요. 그러니 나를 보내서 이스마엘을 죽게 하라. 사실 여기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이나 성향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그 계획을 알고 지금 그다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게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암몬 왕이나 요하난이나 마찬가지네요. 성향은 같아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그의 생명을 그를 죽여야만 여기 모인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를 어찌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인가. 그다랴를 대단히 인정하고 또 자신이 행하는 일이 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그럴듯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나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하난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요하난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말을 전하는 요한난의 말을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16절에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야.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있지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요하난이 무고하게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그다랴가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요하난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안의 말을 듣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42장에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달에게 말을 한 것인가? 요하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달야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하난은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하난이 이제 앞장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요하난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예레미야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대동하고 말이죠. 뭐 협박 위협하는 거죠. 회유하기도 했고 박해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이. 지금 뭐 그럴듯하게 이스마엘을 죽이고 그달야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하난 역시도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나라는 망해가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달야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달야. 그는 자신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당시에 바벨론 왕은 강력한 왕이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왕에 의해서 자신이 총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곧 바벨론 왕과 대적하는 일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 왕과 대적하여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무산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달에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달에는. 그래서 요하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자, 여기서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달야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이. 그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일.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분명 선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달야에게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상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필요한 태도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물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것인데 이 그달야가 여기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나중에 계속 묵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요하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요하난도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달야는 못하냐 말이죠. 못했냐. 이게 아쉬움이에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요하난 역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이 그달야가 당시에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바벨론 왕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누가 감히 이 시대에 바벨론 왕을 대적할 수 있겠어? 내가 그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인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달이야, 그달이야.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애국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결국 사탄의 종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잘 묵상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달이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 그 중간에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요하난, 그들의 성향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의라고 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애국을 말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종들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유다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절대 아버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리쳐야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고 거룩한 지시는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구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